앞서서 소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이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버가모 교회는 세 번째 교회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베소 교회 그리고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아주 이상적인 주님께 칭찬만 들었던 교회라고 하면 버가모 교회는 책망을 많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서머나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였다고 하면 이 버가모 교회는 오늘 우리 상황과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그런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주님 앞에 칭찬도 들었습니다. 버가모 교회가 들었던 칭찬은 안디바에 대한 칭찬이었습니다. 이 안디바는 소아시아 최초의 순교자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신실한 믿음을 지켰던 하나님의 사람이 안디바입니다. 이 안디바는 이 버가모 교회의 감독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핍박이 가장 심할 때
우상 숭배의 강요를 받는 사회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굳게 붙들고 살았던 주의 종이 안디바입니다. 안디바가 최초의 순교의 길을 걸어간 영광된 길을 걸어갔던 사람인데 그가 어떻게 그 험한 길을 걸어갔느냐 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비결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안디바와 함께 했던 버가모 교회에 충실한 신자들은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주님을 굳게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든 일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우리는 주님 안에 주님을 굳게 의지하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무엇이든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기도 응답받으며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은 이 땅에서 많은 기도 응답의 그 경험, 그런 간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입니다. 이 안디바는 이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며 아시아의 최초의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이 안디바라고 하는 훌륭한 주의 종은 주님 앞에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굳게 의지하고 그 고난의 길을 가시밭길을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주님 나라에서 영광된 자리에 주님과 함께 그 기쁨의 나라에 입성한 줄을 믿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의 자랑거리는 안디바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그 교회에 생겨났을까? 이건 정말 자랑거리죠. 그 집안의 자랑거리고 그 국가의 자랑거리이기도 합니다. 훌륭한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선한 영향력들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이 안디바가 이 버가모 교회를 가르치고 인도할 때 그 버가모 교회는 참 충성된 신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지도자를 따라서 주님을 굳게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신실한 제자의 길,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근데 이 안디바와 그와 함께 했던 믿음의 식구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믿는 자로서 합당하게 제자로서 힘든 일, 어려운 길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굳게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승리자, 정말 진정한 승리자들 안디바였습니다. 안디바와 그와 함께하는 버가모 교인들, 이 버가모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은 이 초창기에 이 버가모 교회는 신실한 제자들이 주님을 섬기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안디바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칭찬 다음에 두어 가지 책망할 말씀이 연이어서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주님 앞에 책망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 책망은 아주 심각한 책망이었습니다. 그들이 들었던 책망은 거짓된 교훈을 따라가는 잘못을 그 사람들이 범했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교훈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발람의 교훈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어떤 교훈들입니까? 이 두 교훈은 아주 비슷한 교훈입니다. 비슷한 가르침입니다. 그 원리가 같습니다. 그 원리는 아주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이 도덕률을 폐기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당하게 올바르게 정결하게 살아가는 삶을 부정하는 그런 원리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발람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잘 알고 있는 이 이방인 예언자이죠. 이 발람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케 만든 거짓 예언자입니다. 이 발람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메소포타미아 브돌 출신의 그 당시에 이 신접한 자입니다. 그 당시에 주술적인 어떤 힘을 가지고 이 영적인 어떤 그 신통한 능력을 발휘했던 사람이 이 발람입니다. 이 발람이 언제 성경에 이렇게 등장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을 지나갈 때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이 발람과 발락 이름이 비슷하죠. 다 팔자 돌림입니다. 좀 좋지 않은 느낌이 드는데 이 발락 모압 왕이 발람을 초청했습니다. 이 발람은 사실 이 모압 땅에서 굉장히 멀리 있는 그런 이방 접신자인데 그를 초청해서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을 막으셨고 발람이 입을 열 때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만 나오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잘 될 거다. 이스라엘이 번성할 거다. 이스라엘이 승리할 것이다. 이런 축복된 말만 나오게 하니까 발락이 화를 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근데 이 발락이 발람을 끈질기게 해유를 했고 결국 마지막에는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직접 저주는 못했지만은 발락에게 힌트를 줍니다. 당신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수 있다. 그게 뭐였는가 하면 발람의 교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덫을 놓아서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고 음행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 가증한 범죄를 짓게 만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2만 4천 명이 이 발람의 이 유혹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아주 교묘한 이 신접자입니다. 무당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케 만들었던 그 모압 여인들을 풀어가지고 모압 여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유혹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죄짓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음행에 가담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던 사람이 발람인데 오늘 여기 버가모 교회에 주신 말씀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 유혹한 것처럼 버가모 교회 교인들을 유혹해서 우상 숭배하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상 앞에 제사 지내도 아무 문제 없다.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우상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돌덩어리고 그거 쇠붙이에 불과하고 우리가 그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은 먹지 말라고 했죠. 근데 다만 사도 바울이 우리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어떤 집에 가서 음식을 차려놨는데 이게 우상에게 제사 드렸던 것인지 안 드렸던 것인지 모를 때는 그냥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냥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말한 적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로 만든 음식이라 하면 먹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그 부분이 성경이 있죠. 그래서 이 우상의 제물을 그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언급한 적은 있지만은 우상의 제사에 가담을 하고 우상에 제사 드렸던 음식을 마음대로 먹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같이 그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을 같이 행하고 같이 음란한 제의에 같이 참여하고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되죠. 그런 것은 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게 괜찮다는 겁니다. 아무 문제 없다. 이 버가모 교인들로 하여금 우상에 깊이 빠지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은 이 아크로폴리스입니다. 이 헬라의 이 아테네처럼 언덕 위에 이렇게 세워진 도시입니다. 해발 한 300m. 그 아크로폴리스 이 버가모라고 하는 이 지역은 그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했던 도시가 이 버가모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밖에 나가면 신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섬겼던 신전은 주로 버가모 사람들이 제일 많이 섬겼던 신은 뱀신입니다. 에스큘라 피우스라고 하는 뱀신, 아주 징그러운 신을 섬겼습니다. 그 사원에 가면 뱀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술의 신, 제우스 신, 아테네 신, 심지어는 로마의 황제들을 위한 신전을 세워놓고 거기 또 경배하게 만듭니다. 이 우상의 소굴과 같은 곳이 정말 이 버가모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하는 말과 같이 아주 영적으로 아주 깨끗하지 못한 이 우상숭배가 관영하는 그런 도시에 살면서 이 버가모 교인들로 하여금 우상숭배에 익숙해지도록 만드는 교훈이 있었습니다. 우상숭배해도 괜찮다. 음식 먹어라. 그 우상숭배하러 들어간 사람들은 음식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차려놓거든. 마음껏 먹어라. 그 사람들 하는 행동 당신들도 즐겨라. 그 사람들이 하는 그 음란한 짓 그거 해도 아무 문제 될 거 이렇게 가르치는.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인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아니고 조금씩 이 발람의 교훈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조금씩 교회로 침입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온 교회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 교회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버젓이 그냥 드러내놓고 합니다. 우상에 가서 우상의 제물 먹고 우상 제의에 참석했던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또 성만찬에 또 참석하려고 하고 그게 문제될 게 뭐가 있느냐는 식으로. 그래서 이 교회가 영적으로 퇴보하고 영적으로 문란하고 아주 영적으로 혼란스럽게 된 교회가 버가모 교회입니다. 주님 이런 교회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뜻이 아닌 길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니골라 당의 교훈은 더하죠. 이 니골라 당의 교훈은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육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주장을 펴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까? 전혀 아니지요. 우리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다 거룩하게 주님을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몸인데, 육적으로 아무리 방종한 생활을 해도 괜찮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니골라당입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 교회에는 이상한 이단 사상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 버가모 교인들은 늪에 빠진 신자들입니다. 늪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올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버가모 교회, 영적으로 태만하고 주의력이 부족하고 우리가 이 영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매의 눈을 가지고 살펴야 될 때가 있죠. 뭐가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주의력이 산만했습니다. 그냥 느슨하게, 영적으로 느슨하게 이 태만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뭐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와도 뭐 그렇게 경계심을 갖지도 아니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고쳐 나가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어땠습니까? 에베소 교인들은 매의 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 보면 그 사람들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고 했습니다. 미워한 겁니다. 이 거짓된 주장을 펴는 사람, 상종을 안 했어요. 교회에 발을 못 디디게 했어요. 이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에베소 사람들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물론 첫사랑을 잃어서 책망을 받기도 했지만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군대에서 전쟁에 진 군인은 용서해도 경계를 소홀히 한 군인은 용서 안 합니다. 전쟁에 나갔다가 지고 오는 것은 뭐 그럴 수 있다고 하고 받아줍니다. 그런데 보초 서다가 그 부대원들을 다 죽인 보초병은 용서를 못 받습니다. 경계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떨 때는 매의 눈으로 살펴야 됩니다. 저게 진짜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교묘하게 속여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거 잘 살펴야 됩니다. 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의 큰 잘못은 느슨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를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한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회개해라. 주님의 말씀은 간단하죠. 회개해야 됩니다. 이 회개는 적극적으로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즉시 빠져나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뭐 해야 됩니까? 안디바처럼. 안디바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버가모 교회 최초의 그 버가모 교회 주의 종으로서 순교했던 안디바.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가서 주님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만이 해결책입니다. 늪에 빠진 사람이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주님 붙들면 길이 있습니다. 주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건져 올리십니다. 오늘 이 늪에 빠진 너무나 이 영적으로 주의력이 산만해가지고 부족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세상적으로 깊이 빠져들어간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안디바의 그 삶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안디바를 본받으라는 것이죠. 안디바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여. 그리고 엎드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신령한 은혜와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어도 주님은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주님,
날 참작해 주십시오. 물론 참작은 해 주실 겁니다. 아, 네가 참 버가모 시 같은 그런 곳에서 살았구나. 네가 얼마나 힘들었니? 참작은 해 주실지 모르지만 이기기를 바라십니다. 지면 안 됩니다. 주님의 뜻은 이기는 겁니다. 주님은 이길 수밖에 없게 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악한 세력들의 힘보다도 더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면 주님을 굳게 붙든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안디바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주님께서 감추었던 만나, 이 하늘의 신령한 만나, 영원한 생명의 만나, 생명의 양식이죠. 하늘의 만나와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승리한 사람에게 주는 돌이 흰 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새로운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이름은 받은 사람만이 안다고 했습니다. 그걸 봐도 다른 사람은 모른다는 겁니다. 이거는 주님과 그 도를 받은 사람만이 아는 비밀이 있습니다. 이건 참 신비한 일이죠. 이건 주님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아는 이 비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 특권, 영광. 이것은 그 사람만이 압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 아,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신령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 세상 사람들 모릅니다. 받은 사람만이 압니다. 오늘 승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흰 돌을 줄 것이다. 새 이름이 새겨진 흰 돌을 주고 감추인 만나를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버가모 같은 시대, 버가모 도시 같은 시대가 오늘 이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영적으로 혼탁하고 발람의 교훈이 넘쳐나고 니골라 당같이 살아가라고 유혹하는 것이 많은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안디바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자들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주님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주님을 굳게 붙잡은 사람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풀무불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것처럼 주님과 함께 살아남았죠. 세 사람을 집어넣었는데 네 사람이 그 손잡고 다니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은 사람만이 믿음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승리자들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